늘 투덜거리는 거야. 에이, 다른 사람 땅은 안 그런데 왜 내 땅에만 이렇게 썩은 물이 있는 거야.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소나 말, 목축에 정말 물도 먹을 수 없으니까 갈수록 불평만 늘어갑니다.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큰 땅을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깎아서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웅덩이를 팔고 돈이 들어온 날 큰 잔치를 벌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건 농부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왜요?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석유가요.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서 농사 져봤자 1년에 1,000만 원 번다면 이 유전이 개발되니까 이 유전에서 나온 돈이면 몇 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알기만 했다면. 우린 이 농부를 어리석다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 또한 굴러들어온 복의 가치를 모르고 그걸 발로 차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평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그런 것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들, 나에게 귀찮을 정도로 만날 때마다 예배생활 잘하라, 교회 다 와라, 정말 예배 잘 드리자, 말씀 잘 배우자, 서로 사랑하자, 복음 전하자, 기도하자, 늘 드리던 예배와 말씀.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꿔줄 어마어마한 보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방송실 여기 모니터가 꺼진 것 같아요.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띄워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느 집에서 농사지고 이제 거기서 소득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짓다 밭질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박스가 하나 발견돼 보니까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예요. 근데 이거를 주인한테 알려주면 자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요. 왜요?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보석을 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린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부를 걸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여호와의 날 2장 1장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날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가 왔다. 곧 다가오고 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천국의 진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7일 뒤면요 2021년이 끝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다면 한 해의 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동산이니 집이니 자식들 유산이니 보험이니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에서 주식 투자니 코인 투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 끝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여러분, 또한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굉장한 부자로 살건 가난한 거지로 살건 공평하게 찾아온 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처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외쳤는데 우린 주님의 치유, 주님의 복 이것만 생각하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지만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끝낼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지옥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 모여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 됩시다. 오늘 1절에 2장 1절을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1장 2절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모든 걸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살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냐? 말씀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되는 백성들에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길을 벗어나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게 힘쓰고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에 깨어있지 마십시오. 세상 언론,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는 잘도 깨어있으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에 깨어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은혜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남녀로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놓쳐버린다면 국가의 힘도 가정도 개인도 쇠퇴한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교회를 떠나면 국가의 힘이 쇠약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성경, 교회의 존중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어요. 너무 기복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 사는 거 회개해야 하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 지옥 백성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여러분이 복받고 살아가는 걸 귀신은요, 안 입고 와서 못 봅니다. 그러니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경과 교회를 존중하는 삶,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무의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땅의 속물들처럼 썩을 것을 위해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린 더욱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좀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속에서, 그 타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타협을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는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대달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한 방울만 묻혀주면 좋겠다고. 살았을 때는요, 마음껏 모시고 좋은 거 먹고 다 했지만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나를 끌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남은 내 형제들,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그때 성경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라.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침받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모세와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 희한한 거 없나, 어디 신령한 거 없나 이것저것 살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이었어요. 광야길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그대로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요. 야,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맞아 죽게 생겼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평한 자들 다 광야에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소리 지르려면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 순종으로 따를 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과 환경을 뛰어넘으세요. 예배 현장, 말씀 현장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닙니다. 부유한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 치고 부유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것 때문에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돈 벌고 돈 쓰는 재미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 한번 얘기를 보십시오. 부자는요 부자였지만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요 거지가 우리 집 앞에,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 있어도 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분명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재밌는 건요 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이 간간히 지옥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란 단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할까? 성령의 권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플라톤은 누가 감옥 꼽기를 제일 바라는가? 그건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 없기를 제일 바랄까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언젠가 내가 천국문과 지옥문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지옥에 간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문 하나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 여러분 회개, 돌이키고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그는 입술 신자였어요. 형식적인 신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 때로 기도도 했고 교회도 다녔죠. 그러나 내세나 영원 하나님 앞에 심판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이름 드러내고 내 먹고 살고 여기 정도가 전부예요. 현실 중심의 사람. 그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졌어요. 여러분 흥미있는 사실은요 거지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부자 이름 아시는 분?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땅에 살 때 누구 이름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명절 앞두고요 국회의원들 무슨 시의원들 프랭카드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막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혈안합니다. 이 부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름 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거지보다 부자 이름 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요 그의 이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올 정도로요 막
정말 장례식장 화환이요 막 저 한 100m 쌓였을 정도로요 그 어떤 이름 내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관심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나사로, 그 이름은 땅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아시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 나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예. 세상 사람 날 다 알아준다 해도요 주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 끝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 같으십니까? 예? 무엇이 사라질 것이며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돈 모으며 재미로 살던 어떤 할머니가요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맨날 아이고 오늘 손해 많이 본다, 오늘 손해 많이 본다, 그러면 용돈을 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손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데 시장 모퉁이를 돌아갈 때 거지가 손을 내밉니다. 돈을 거지 손에 곱게 쥐어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넉넉한 헌금을 헌금 주머니에 넣는 모습 보았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아이고 할머니 오늘 손해 많이 보네, 손해 많이 보네. 씩 웃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가 손자에게 합니다. 이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이 이득 보는 것이란다. 할머니가 몰라서 그랬지 주는 게 이득이더라.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투자하고 있단다.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가 되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천국에 투자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소유를 팔아 보석 있는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린 전 인생을 걸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줘서 위로받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돌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트롯 박사, 텍사스주에서 석유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저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저 집도 제 것이고 저 북쪽에 있는 큰 빌딩 보이시죠? 그 빌딩도 제 것입니다. 사방을 삥 둘리면 자랑합니다. 그때 트롯 박사가 얘기합니다. 손가락 하늘 가리키면서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들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땅의 것들만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들 심판 앞에서 정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랍니까? 규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며,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며 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대부분 예언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친히 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이 너희가 살 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도 띄워주십시오. 아모스 5장 6절이요. 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교회에 모일지라도요, 요셉의 후손일지라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불같이 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을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을 우리 주보의 첫면에 우리 교회의 6대 비전, 감동과 기쁨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는,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 이렇게 사는 게요. 영혼 구원인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사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저는요, 제가 만난 여호와를 찾아서 살아가는 몇 분들, 그 중에 한 권사님을 소개하고자 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권사님 결혼해서 시댁에 오니까요, 시어머니가 보살무당입니다. 날마다 푸닥거려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아침마다 정화수 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런데 갈수록 식구들은 병들고 그 일하는 그 어머니도 병듭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고 해하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시게 오셨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귀신을 섬기니까요, 그 권사님 남편이 사업 대구 지하철 3세 때 완전히 망해갖고서요, 재산 싹 다 날려가지고요, 거지되고 애들은 병에 걸렸는데요, 폐동맥 고혈압을 어렵당했는데 완치되려고 그러니까 백혈병까지 찾아온 거예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나마 막내 아들이, 이놈이 좀 똑똑했어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학생 전도를 해갖고서 그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하자 해서 자기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멀리서 교회를 나와요.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을 일밖에 없더랍니다. 사업에, 자녀에, 정말 시어머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시작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으면서 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이게 목사님 설교 제목이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잘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응답을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세계에서 왕이 됐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까지 그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복은 올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온다.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우리를 신부로 명문가의 가정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다. 아예 적어놓고요, 교회는 명문가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다. 막 그걸 적어놓고 집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명문가의 가정을 만든다. 여러분, 시편 120편 6절에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통함을 주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드릴 때 또 요약해서 적어놓고요, 그걸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서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정말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며 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지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고 이쪽 저쪽 찾아다니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 또 붙잡은 것은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어두운 밤은 지나간다. 지금 나는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정말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요, 10여 년이 삶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일어나서 건강의 복을 받고요, 남편이 건설업을 했는데 정말 저 강동 쩌투리 그쪽에 살다가요, 건설업 부자 돼 갖고서요 정말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셨어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30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20억이 넘었어요. 24억인가 그렇게 거래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들이 다 그 정도 하시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분 권사님 되셔서요 정말로 여선교회 회장 속장하시고, 하여튼 전도 있으면 전도 다 참석하시고, 새벽제단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면 수도원 올라가자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특세 있으면 특세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화목의 복을 받고요, 건강의 복을 받고요, 남편 회사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요, 큰 건설을 이끌고요, 정말로 아들은요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막내 아들은요 미국 유학까지 가서 외국계 교환인데 그 당시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연봉을 얻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길 찾아 아니에요. 여호와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근데 그게 그 인생과 가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찾았더니요 그 자녀들의 길까지 열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두운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정적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왜 십자가 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리라. 우리 주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살리시고, 우리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보십시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눈물 기도 제목이 여러분 웃음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승리할 수 있는 게 겸손함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하나님이 죄를 일어날 때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겸손이라 해요. 겸손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줄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오늘 목사님부터 오래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국 대학 청년들에게 큰 신앙의 부흥과 도전을 이루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1970년대 대학생들 집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막 은혜 받을 때 이분이 말씀 전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여러분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그리고 학비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교를 다녀와라. 저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청년 선교사로 1년의 삶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 젊은 시절에 한번 바쳐보자. 결단한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니까요. 그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몇십 명이 일어나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속으로 아유 저 바보들, 아유 저 병신들, 1년 쉬면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취업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그 사는 데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 또 도전하시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이 앞으로 나와라 하는데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얼빠진 놈 세 놈이 달려나가더래요. 저놈들 아유 저 정신 나간 놈, 예?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바보가 자기 자신이래요. 예? 뒤늦게 이분이 깨닫고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나간 청년들 3명 보니까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부를 만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섬길 만큼만 섬기고 스스로 만족하지만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람, 이 겸손한 신앙인들,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음을 바친 그들,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일어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바보는 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면 이런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교회에서 이만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교회는 멤버십 단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랬으니 나를 이만큼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한 것은 회비를 내고 회원권 얻어서 생활하는 멤버십 단체랑 뭐가 다를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순수함으로 이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간섭하는 것, 그건 엄밀히만 이게 교만이고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러한 순수한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누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순수한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회복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 계속해서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서울의 영락교회가 막 부흥되어서 시골에 올라와서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 가는데 비가 많이 오더랍니다. 교회로 들어가는데 어떤 나이 든 분이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맞아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면서 걸레를 들고 지나가니까, 자기 지나가니까 바닥을 이렇게 닦더래요. 걸레로요.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 들어오는데 일일이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바닥을 닦고 인사하고 바닥을 닦고 인사하고, 아이고 여기도 바보 같은 사람 하나 또 있네. 그냥 다 지나간 다음에 닦으면 되지 저렇게 고생할까. 저렇게 머리 나쁜 사람도 있네. 아이고 행색부하니 어디 일꾼이나 되나 보고 싶구나. 속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에서 활동하는데요, 그분이 딱 와서 인사하는데 청년부장이래요. 아유 이 교회는 인물도 없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청년부장이야. 그리고 청년부 활동하다가 어느 날 전체 회식이 있어서 갔답니다. 그분이 그때 청년부장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근데 청년부장이 딱 있는데 옆에 양복 입은 누군가 오더니 총재님 그러더래요.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알고 보니 한국은행 총재였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예요. 청년들도 밥을 사니까 재미로 청년 집사님 하지 않고 총재님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나를 총재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 청년이 아니 대한민국 은행 한국은행 총재란 자리는 딱 한 분이시고 대단한 명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교회만 해도 집사님이 수천 명인데 총재님으로 불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길래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정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집사라는 직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입니다.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직분이 훨씬 귀합니다. 그 고백에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라는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 직분이
이게요 계급이 돼버렸어요. 이거 돼야지 뭔 된 것처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직분, 거룩한 도를 행하는 성도란 직분입니다. 내게 맡긴 직분 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한 사람, 그저 주님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자격이나 주권을 대고 환경과 여건 따져서 하나님 섬기는, 이건 섬긴다고 할 수도 없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정말로 기뻐하셔서, 그래서 3절 끝에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악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왕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지가 하는 줄 알고 제사까지 들이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버려버리셔요. 여러분,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이야기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뭐 좀 된다고 생각한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기 딱 좋습니다. 교회에서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기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버리시고 지는 사람, 오히려 져준 사람을 들어서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져줄 때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십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의 끝이 있고 연두의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을 승리한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계와 톱밥이라는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부잣집이 톱밥을 태산처럼 쌓인 거 놀다가 아주 값비싼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톱밥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같이 놀던 사람들에게 시계 찾아주면 후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찾아도 톱밥 더미에서 비싼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찾겠다고 난리의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야, 우리 새참이나 먹고 찾자 제안했고, 새참 먹으러 간 사이에 어린아이가 시계 하나를 들고 와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것 봤더니 거기 모퉁이에 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신통한 곳에, 뭐 어디 이런 곳에 온 세상 휘젓고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임할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피식땀 흘리지 마시고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 정말로 들으시고 예배에 기울이시고 성령님에게 조용히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내 비전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천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습니다. 한 해의 끝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권면합니다. 우리 잘 준비하십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요 애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요 세밀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과 영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대학은 떨어져도 재수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직장 떨어져도 다른 데 알아볼 수 있어요. 사업 실패해도 다시 힘 얻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천국과 심판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도 있고 어려움 당하고 때때로 버림받고 짓밟힐 당하고 상처받고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요, 좀 10여 년 된 것 같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칠레에서 광부 매물 사건 아시죠? 정말 탄광으로 일하러 갔다가 700m 지하에 갇혀버렸잖아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의 구멍을 뚫어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700m 밑에 있는 바늘 찾기와 같은 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굴착 전문 지형을 정말 보는 전문 여성인이 와서 그곳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결돼 가지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만들어서요, 집어넣어 69일 만에 33명을 다 구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69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저들이요, 팀장회에서요 질서 있게 생활했고, 믿음 좋은 분이, 여러분 그 안에 빛도 없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음 좋은 분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자 그들을 살려냈어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은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생존자 중에 두 번째 생존자 마리오 세불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나와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로 온전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네.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호흡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의 끝을 맞이합시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가장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가슴 뛰는 믿음, 이 설레는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슴 뛰는 믿음으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생을 걸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일, 돈 벌고 돈 쓰는 재미, 자녀 키우고 세상 얘기 듣느라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다 갑자기 다가오는 심판을 정말 맞이해서 정말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모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